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그신 걱정 내가 짓누를 때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 위롭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 위롭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주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의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2학년도 교육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여 새날을, 성령이여 새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발견하는 방법.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참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렇게 떠드는 학생이 있어요. 눈치가 없고 그렇게 방해가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 친구를 딱 집어가지고 누구야, 넌 정말 방해가 많이 된다, 넌 많이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바로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애둘러서 얘기해서 그 친구가 집중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학생 여러분 모두 집중합시다. 자, 조용히 하고 여기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특정한 학생을 이렇게 지목하기보다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렇게 떠들고 까부는 아이들은 그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잘 공부하고 있는 애를 찔벅찔벅 건드리면서 야, 너 조용히 하래잖아 하면서 막 장난치고 막 웃어요. 그럼 원래 조용하고 잘 듣던 애들은 걔네들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더 긴장해요. 더 열심히 들어야지. 막 그리고 수업 끝나고 죄책감 느껴. 내 열심히 다 했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딴 생각해서 선생님이 마음 상하셨나 봐.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보면은 교실에서 떠드는 아이는 계속 떠들고요. 눈치 보는 아이들은 계속 눈치 봐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그 아이 직접 지적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경우예요. 애들아 집중하라니까 다 집중하고 하자 막 얘기를 해. 그러면 그 떠드는 아이는 더 재밌어 뭔가 막. 그래가지고 야 니네 집중하라고 막 하면서 막 완전 엉망을 만들고 이 집중하고 긴장한 애는 더 긴장하고 더 집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떠드는 아이들은 제거되기가 쉽죠. 교회는 그 지루한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들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곳이잖아요. 주로 약간 이런 떠드는 아이 스타일보다는 이 죄책감이 높은 사람들이 남을 확률이 높죠. 이 떠드는 친구들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재밌는 게 좋다, 힘든 게 싫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게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삶에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자고 하면 좋고 놀러 가자고 하면 좋고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궁극적인 완벽한 만족은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아니라 밖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뭔가를 통해 계속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밖에서 답을 주면 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물고기가 미끼에 탁 걸릴 때 자기가 그 미끼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미끼에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끼를 향해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미끼를 만든 사람은 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미끼를 만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미끼를 문 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빼앗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만족을 줄 것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 중에 그런 걸 되게 부러워하고 그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SNS에 보면 그렇게 자랑질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뭘 처먹었다. 내가 어디 놀러 갔다 왔다. 난 이렇게 돈을 쓰고 산다. 이거 진짜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열등감 덩어리들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인생의 전경은 그렇지만 배경으로 들어가서 속에 보면 엄청 가족끼리 사이 안 좋은 거 다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SNS 보면 그렇게 웃으면서 사진 찍은 거 올리고 자기들이 엄청 친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를 먹어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먹겠다. 이건 괜찮은 일인 것 같아. 근데 누군가가 저거 먹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저걸 먹지 못하는 내 자신을 좀 이상하게 느낀다면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서서히 노예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탁 나왔다. 그러면 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면 안 돼. 안 보면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주일날 그렇게 드라마들을 많이 보신지 드라마 얘기들을 막 하시는데 유명한 드라마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데 드라마를 안 보면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유행하는 음식, 유행하는 뭔가 즐거움을 준다는 걸 다 쫓아가면서 내가 뭔가 제대로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주체성 없는 소비자로서 잘 길들여진 거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막 게임을 하고 인터넷 하면서 너무 즐거워요.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너무 즐거워요. 근데 잘 훈련이 되는 거죠. 어떤 걸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로서 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미끼들을 이렇게 깔아놓고 먹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중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들에게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자기는 즐거움을 엄청 추구하는 것 같지만 아주 철저한 노예가 되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노예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도 사실은 멈춰서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나보고 달려들으라고 하는 저 미끼가 나라는 사람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보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선행을 하려고 애를 쓰죠. 착해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같이 커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커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감이 커져요. 정말 착한 애들이 남 욕을 겁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나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같이 살 바엔 차라리 욕 안 하고 난 그냥 편하게 살겠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이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해서 잔인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죠. 선함과 잔인함이 공존하는 거예요. 저기 막 살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인간보단 내가 낫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실제 나을 수 있죠. 왜냐하면 많이 절제하니까. 근데 절제하고 사는 자기 삶에 대해서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사실은 선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선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지. 근데 선하지 않은데 선하려고 노력하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이 세상에 제일 부적합한 건 뭐밖에 없어? 나밖에 없는 거야. 나만 없어지면 세상이 제일 선해질 것 같아. 남들의 선하지 않은 모습들도 너무 문제가 돼서 계속 그걸 없애려고 해. 그걸 없애려고 이제 전사처럼 열심히 애쓰지만 결국 없애지 못하는 건 자기 자신의 선함이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잘 훈련된 노예가 된다면 도덕적인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불필요한 존재인 걸 살면서 더욱더 자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 밖의 즐거움에서 구원을 찾지만 노예처럼 끌려가는 삶이나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지만 자기를 혐오하는 삶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누군가 10억을 준다. 그러면 그 10억이 나의 의미를 대체하는 거지 내가 누구인지를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누군가 쾌락을 준다. 그럼 그 쾌락이 중요한 거지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는 거죠.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선한 것을 이루는 나는 중요하지만 그 선함을 이루지 못한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란 사람이 가지는 독특함, 나란 사람이 가지는 자기다움이 소외되는 거죠.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벌떼같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의미 있는 삶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자기 자신을 항상 불편해하면서 자기보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혀가면서 자기를 소외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건 쇠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인간 실존의 부분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실존주의의 주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존주의란 말을 살면서 잘 안 쓰시죠? 네. 그래서 설거지 하시다가 얘야 좀 실존적으로 생각하거라 이런 말은 잘 안 쓰시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아닌데 이때 당시에 실존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근대화가 되면서 사람이 근대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대적 사고의 핵심은 이성 중심으로
보편적인 사고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 중심 보편적 사고 체계를 만들려고 한 이유는 그 이전에 신중심의 사고가 인간의 삶을 망쳐놨다는 그런 그것에 대한 반성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력자들이 행했던 일들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사고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보편적 이성이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키에로케고르가 생각하기에는 보편적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를 아십니까? 나무? 네. 상당히 쉬운 질문이지만 뭐라고 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우시죠. 근데 여러분 나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나무란 건 없죠. 밖에 나가면 개별 나무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나무라는 어떤 개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나무는 없어요. 저런 실제적인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가 나무란 개념을 도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란 개념은 실제가 아니죠. 저게 나무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가까이 가봤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나무라는 개념을 그대로 반영하는 나무는 하나도 없다고요. 각자 다를 뿐이죠. 그 다름이 그냥 사실인 거죠. 그때 당시에 보편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인간이란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이 곧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케로케고로는 실제 삶은 살아있는 자기 자신, 각각 보편이 아닌 개별자로서 자기 자신 중요한 거지 보편적 사고가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실존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관심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들어가면 실존적으로 거치게 되는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심리적 실존이에요. 인간이 자연스럽게 외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적인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봤자 이걸로 궁극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살아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데 그 맛있는 거 3끼 먹으면 딴 거 먹고 싶죠. 그냥 밥에 김 싸 먹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로 만족을 느낀다고 하지만 그 만족은 일시적인 거고 권태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족을 느끼려고 하면 할수록 얻게 되는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심리적인 욕구를 추구한 이유는 덜 누려봤기 때문이죠. 그것마저도 다 누려보면 그것으로도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심리적 실존을 추구하다가 인간이 한계에 다다라서 이렇게 바깥에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그 의무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윤리적 실존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윤리적 실존을 추구해도 윤리적 실존에 가장 부적합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키에로케고르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종교적 실존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종교적 실존에 있어서도 2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성 A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구원을 자기 바깥에서 찾은 거예요. 바깥에 있는 즐거움이나 아니면 남들이 말한 칭찬 이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안 돼. 이제 자기 안에서 찾아보자. 자기 내면의 구원을 구하면서 내면의 수양을 통해 어떤 종교적인 그 발견과 깨달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주체적인 주체성을 찾는데 이 절대자를 생각하고 자기 내면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순간 윤리적 실존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엔 내가 신하고 어울리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어떻게 믿으세요? 거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이용해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커버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품어서 하나님같이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하든지. 심리적 실존과 윤리적 실존의 변형이 종교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굉장히 미신적이 되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내가 되는 건 기도 안 해.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충만하게 살게 해서 그런 기도는 안 해. 그냥 그건 오늘 살면 되니까. 근데 안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애가
마음대로 안 돼. 별의별 수단에도 안 돼.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거지. 기도를 통해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 실존의 종교 버전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품에 들여서 종교성이 충만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해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때요? 아주 괴로워. 종교로 자기를 엄청 괴로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닌지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애들을 겁나게 잡아요. 남편도 겁나게 잡고. 그분이 아내가 남편을 잡으면 그나마 양반이지, 남편이 종교적이어서 아내를 잡기 시작하면 정말 그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겁나게 잡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책감 가운데 편안하지 못한 삶을 살죠. 종교성 A예요. 근데 키에로케고르는 뛰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여기까지의 관계, 심리적 실존이나 윤리적 실존이나 종교성 A, 종교적 실존이나 다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이 세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종교성 B인데 거기의 특징은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안 된다. 죄책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안들 가지고 느끼는 나의 불편함이 아니라 죄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감정적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돼. 아무리 즐거움을 추구해도 안 되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고 내 안에 종교적 수양을 통해서 뭔가를 극복하려고 해도 난 안 돼 라고 완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누가 보이냐? 신이지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존재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난 안 돼. 근데 가능한 존재가 있어. 그건 바로 신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키에로케고르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참으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신 앞에선 단독자구나. 신이지만 인간이셨고 인간이시지만 신이셨던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추구한 순간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를 찾기 위해 즐거움을 향하지만 쾌락의 노예가 되고요. 나를 찾기 위해 선함을 추구하지만 완벽하지 못한 나를 혐오하게 됩니다. 나를 찾기 위해 내게 오신 신을 찾지만 신과의 만남은 내 존재에 절망을 안겨주며 나를 찾을 수 없음을 인정하자. 그때 그리스도가 다가오십니다. 신이지만 인간이신 그분 앞에선 단독자로서 그분에게 내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주장해요.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발견될 때 참으로 우리는 자유로운 자, 구원에 가까울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본문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세아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의 집을 지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진실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계속 지어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실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의무들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27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전에는 주님, 제가 주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고 있는 거고 짓는 거야 라고 하니까 다윗이 기도를 바꿨어요. 그러하다면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집을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만남 가운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바뀐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윗의 나다움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 자신에 대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기도를 유념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심리적 실존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먹음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누림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삼으로 해서, 무슨 여행을 함으로 해서, 내 자식이 어떤 결과를 보여줌으로 해서 나는 굉장히 나다운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걸 먹어서 대단한 존재라면 먹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시간들에 나는 뭡니까? 우리 아이가 뭔가 대단한 것들을 보여주어서 내가 대단한 존재라면 우리 아이의 절망은 무엇이 됩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걸 통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시도는 그 자체는 인간으로서 공감할 만하지만 그 시도의 결론은 결국 대부분의 시간에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갖지 못한 내 자신이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할 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윤리적 실존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나는데. 여러분이 선하다는 걸 아무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남용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정해놓은 평가라든지 누군가가 정해놓은 잣대에 따라 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자체가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장 감춰야 되고 가장 미워야 되고 가장 혐오해야 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어떻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노력이 멈추는 순간 나는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는 존재 자체로는 부적합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발견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이라면, 내가 가진 믿음의 결론이라면 믿음도 인간에게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유명한 입다라는 사람을 알고 계세요? 사사 입다는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 딸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처음 자기를 반기러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줄 테니까 첫사람을 바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가 충분히 종교적이라는 생각으로 그걸 통해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다 보니 참으로 불행하게도 자기 딸을 죽여야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가당착적이죠. 종교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종교적인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것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고 했죠.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를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였고 그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식을 도로 찾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자기 자식이 어떤 존재였어요? 내가 언약의 자손이긴 하지만 아주 어렵게 얻은 귀한 아이였는데 이제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서 아이를 바라본 순간 그때부터 이삭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이삭을 너무나 귀중히 대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준 자식으로 대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훈련받은 고객이 될 것인가? 자기를 혐오하며 완벽을 위하는 불안한 삶을 살 것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답이 있다고 기만하며 살겠는가?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다른 대답을 합니다. 절망하라. 당신 안에 답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절망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라. 신이지만 인간인 그를 만날 때 그분의 눈으로 나의 존재를 바라볼 때 나는 이 세상에 불림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임상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그 강연도 하고 정치적 발언도 많이 하죠. 이 조던 피터슨이 아내가 신장암이 걸리고 본인이 질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고 학자로서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너무 화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제 조던 피터슨을 이제 치시면 그 조던 피터슨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이렇게 잘난 사람이 강연하는 걸 보면 뭐 보통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진짜 말도 막 되게 세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절망을 통해 자기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짜 내가 이야기했던 강연들이 내가 살아왔던 삶들이 누군가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정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사람이 자기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 있어 보는 거죠. 신 앞에선 단독자로 그분 앞에 서 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신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내가 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신 앞에 내가 서서 신이 내게 하는 말을 들어보는 것이죠. 그럼 신은 우리에게 우리의 절망에 관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우리 절망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 절망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 생명은 우리가 즐거움을 많이 누려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수많은 성취와 인정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수양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생명은 그분을 만나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 세상이 다른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선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입시다. 그럼 다윗처럼 내가 성전을 짓겠어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사라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계를 주시니까 시간이 잘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주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안 줄어들면 시계를 2개 놓으시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을 나에게 허용하겠다는 선포일 수 있습니다. 종교가 없으면 우린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돼 있거든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 멈춰서 달리고 내가 생각하는 의미에 관해 멈춰서 달리고 어쩌면 종교 가운데서도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게 하는 것이 있는데 참으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신 앞에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한번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배에 오기 전까지 내 머릿속에 흘렀던 생각들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르게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의 상황을,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이 멈춘 나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자유, 그 구원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에 달신 당신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덕이랑 동동이라는 우리 학부모님들 하신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면서 존재 중심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 나눔을 하는 시간에서 한 학부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존재 중심의 교육에 관해 아주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 첫째가 이제 청년이 됐는데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존재 중심 교육에 관심을 안 갖고 일반적인 교육을 관심 갖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그때 아직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던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도 장애가 있어서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통찰을 얻게 됐어요.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아, 그렇구나. 내 아이가 아파서 일찍 하늘나라 가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절망했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 너무 철저하게 절망하고 가장 피하고 싶은 걸 만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신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아픔이, 고통이 우리 삶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비인간적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실존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절망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한계죠. 그 경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했을 때, 철저히 절망했을 때 그리스도의 시선이 우리 삶의 구원과 자유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의 실패가 너무나 아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 속상하고. 하지만 그것을 피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의 갈등과 아픔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엄마가, 아빠가 갈등과 아픔을 싹 없애줄게. 흑기사 되지도 않는 거짓말 하지 마시고, 갈등과 아픔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께서 너와 평생 함께 하실 것이다. 엄마 아빠는 여기까지밖에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너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즐거움과 갈등, 절망과 어려움, 다양한 경험 가운데 있는데 빨리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속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다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을 놓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학교와 교회 수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훌륭한 기도, 훌륭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틀린 거였습니다. 다윗 보기에는 괜찮은 거라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나단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엔 틀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 기도할 때 자칫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강요하는 것을 기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셔도 좋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도 좋고 동료들과 아니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를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의 눈으로 그리고 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당신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보하는 시간,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학교의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이 되면서 학교에선 큰 그 일이 있는데요. 바로 입학을 준비하고 홍보하고 또 설명회하고 원서를 받고 그런 일들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셔서 광성드림학교를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학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주체마다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은 합격했으면 좋겠고 평가하는 선생님들은 잘 선발했으면 좋겠고 학교는 학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다양한 목적들이 다양한 의도들이 모이는 공간인데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누군가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설명회와 원서와 합격과 불합격의 과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이제 늦은 원서들을 제출하면서 지금 여러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의 결과를 넘어선다는 것이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절망을, 필요한 격려를, 필요한 사랑을 허락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전학생들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온 전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망을, 필요한 격려를,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학교의 행사들과 여러 가지 일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학교 리더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성드림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부모 운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객이 아니라 주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체가 돼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독 학부모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림받은 자답게 그런 주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는 기독 학부모가 아니라 당신께서 부르신 기독 학부모로서 이 지역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에 있어서 자유의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학부모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모두 사라지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어져 오던 생각들이 멈춰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새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 각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겠습니다. 필요한 절망을, 필요한 격려를,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주차돼 있는 차량 이동 주차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도 차량이 빠지지 않아서 수업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본인 차 뺄 뿐만 아니라 아는 차가 안 빠져 있으면 서로 연락해 주셔가지고 욕 먹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지내시고요. 우리 금요일 날 저희 학교 정책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저랑 행정실장님이 해서 하루 온종일 내년 계획을 짜러 이제 들어가거든요.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우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전부 다 참여합니다. 고3만 빼고. 고3은 왜 빠지는지 아세요? 공부하라고? 우리 학교가 그럴 리가 있나? 예배 드리는데 고3 모의고사가 있어 그때. 그래서 고3만 빼고 나머지 전체 이렇게 이제 고3 부모님들 깜짝 놀라시죠. 그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전체가 우리 같이 저기서 수요 예배 드리거든요. 그때 지난번에 운정하고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해서 뭐 별다를 건 없긴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 주변에 지인들이 있으면 많이 좀 홍보해 주셔서 관심 갖고 좀 와라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